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암담한 시대 속에서 고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은 그 이사야 6장의 말씀과도 같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지라도 그 심판 속에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그루터기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새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새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루터기요. 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도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남은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구별된 300 용사들을 통해 미디안 그 거대한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남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고 다윗은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부활로 성취되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남은 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하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는 사람들, 내 힘으로 내가 버티고 생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남은 자들이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남아있어야지, 내가 버텨야지,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지.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이스라엘은요,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치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번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주 통화하는 사이는 아닌데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인데 교회를 사임하고서 이제 아직 임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다짜고짜 오 목사님, 우리 목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목회합시다. 약간 특이한 이런 성격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뜨아했는데 이 목사님이 참 힘드셨구나. 나에게 말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목회하기 싫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그 모습에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어쩌면 좀 찔리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오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쉬고 싶은데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계신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데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점점 한국교회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고 지방에는요 사역자를 구할 수도 없는 형국이라고, 신학교도 미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돼버리면서 점점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연말이 되면요 일꾼이 없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라지는 시대에도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요 그리스도를 통해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일을 할 때 사람이 많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과 같은 왕들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왕이요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줄기에서 싹이 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싹, 그 가지에 그 줄기에 붙어있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무할 때가 많아요.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언제나 건강할 수도 없어요. 허무한 시절, 탄식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어떤 사람이 꿉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꿈꾸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요즘에는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저 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고,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그렇게 꾸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누가 꾸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유다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지만 언제라도 전쟁 한번 발하면 우리는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했지만 다시 이전과 같이 황폐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꿈을 주십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무뼈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하나의 영이에요.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시대, 황폐해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엘 2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학생들이 중고등부 그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에 수련회 가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성령이 아이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무릎 꿇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나이트로, 클럽으로 가서 춤추며 열광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 집회에 참여해서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을 안 하게 되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도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간다. 건강하게 잘 있어라. 빠빠이.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원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5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돼요. 그들에게는요,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꿈.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인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 항상 어려웠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더하면 더했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은혜의 시대에 지금 있는 것이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죠.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베트남 같은 나라 복음이 쉽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알아듣지도 않아요. 공산주의 국가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스라엘 시대부터 시작된 게 그저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는 시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아수르가 때리지,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지. 그러한 시대 속에서 또 바벨론뿐만이 아니죠. 헬라의 제국들과 로마의 제국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책입니까? 남은 자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견디라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버티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온갖 술수와 음모와 음란과 폐역과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과 정말 약한 자들이 억압을 받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러한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원칙이 팽배한 아주 무한 경쟁의 세계예요.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세계예요. AI 시대예요. 이제는 로봇들에게도 AI에게도 우리는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미 주님이 오셔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남은 자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이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주토피아를 꿈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가볍지만 재밌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주토피아는 원래는 아이들이 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동물들의 왕국이죠. 그곳에도 막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토피아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사자들과 곰들과 이리들이 있지만 무섭지 않은 나라,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 나라,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득실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비록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날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우린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 한 달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노벨상을 수상한 그 원작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한 남자가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을 떴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눈뜬 장님이 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실명이 됩니다. 전염병처럼 다 실명이 되어 번지게 됩니다. 그러자 국가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코로나 때처럼 격리합니다. 너무 심하니까 격리 수용소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의사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는 볼 수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척 함께 격리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입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척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광경이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아주 처참하고 아주 야만적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음식을 막 훔쳐가고요. 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데나 용변을 보고요. 그래서 막 밟고 다니고요. 또 보이지 않으니까요, 조금 가진 자들이 음식으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거래합니다. 또 먼저 장님이 된 사람들이요, 어둠에 적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빛이 있어도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눈을 스스로 가리고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눈뜬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사명.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들고 비록 끔찍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일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와 똑같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데 이건 구원의 사건이에요. 기적이죠. 그러한 놀라운 일과 같이 이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종으로 살았지만,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이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형들과 눈물로 재회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이 갈등하고 고립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나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꿈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 이러한 환상과 꿈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힘들어도 그걸 듣고 믿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일제에 정말 저항하면서 싸웠잖아요. 그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이제 해방 81주년이 됐는데요.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찬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육사 시인이 또 있어요. 이육사 시인 아실 겁니다. 청포도라는 시가 아주 유명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라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이육사 시인이 중국의 감옥에서 형창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문과 옥살이를 했지만 그는 꿈을 꾸며 이러한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7월에 푸르는 청포도를 생각하면서 이 청포도는 정말 우리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해방을, 자유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한 대목을 보면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육사 시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 손님이 예수님이면 좋겠다. 아니야,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꿈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에 이 대목이 저는 가장 은혜가 돼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자아가, 나의 못난 자아가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